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가족이 됩시다. 우리 오늘 야고보서 강해한 지 딱 12번째 되는 시간인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야고보서에 대한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야고보서를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대선배가 우리에게 어떤 자신의 삶과 또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경험들, 그 노하우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어떤 담론과 같은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살아보니 고난이라는 시련 속에도 축복이 있더라. 참 지혜는 그 고난 뒤에 그 주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한평생 살아보니까 욕심은 다 부질없더라. 그러니까 말뿐인 믿음보다 행동하고 실천하는 믿음이 진짜더라. 그러니까 인생이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데,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지 말고 우리 사랑하고 살아가자. 어떤 이런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김영석 교수의 100년을 살다 보니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그게 결론이야. 인생은 쉽지 않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분의 책 가운데 제가 참 가슴에 탁 새겨지는 말씀이 하나 뭐였냐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늙어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익어가는 거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성숙해진다라는 표현 아니겠어요? 인생은요, 성숙해 되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인지 아느냐?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 사이가 인생의 황금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인생의 황금기를 살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 계셔요. 우리는 아직 애들이야, 애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열심히 그 인생을 멋지게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 늙어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익어가는 거. 우리가 인생에서 멀리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소한의 것만 남기고 우리가 남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멀리 갈 수 있어요. 돈만 끌어안고 살다 보면요, 우리의 인격을 잃어버리게 돼요.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가치가 있지만 이 김영석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다. 바로 그 후배들에게 바로 그 메시지를 남기고 있어요. 오늘 신앙의 선배이자 인생의 선배인 이 야고보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당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기도는 우리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께 맞추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반면에 너의 눈이 나쁘면 이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너의 눈이 성하면이라는 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싱글 포커스라고 되어 있어요. 싱글 포커스. 여러분들 참 신기한 거, 여러분들의 눈에 주된 시력으로 모든 사물을 보고 계신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똑같은 안경을 쓰더라도 내가 두 눈으로 보라보는 게 아니라 주된 눈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 마이크를 항상 이쪽에다 놓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 주된 시력이 오른쪽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고를 보더라도 만약에 이 마이크를 이쪽으로 놓게 보면 원고가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포커스가 겹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한 초점을 바라볼 때 진정한 기도가 나올 수 있고요. 진정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활이 풍성해지고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야고보가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엘리야 아시죠? 우리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이 느낌이 어떤 느낌입니까? 엘리야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선지자. 그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그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위대한 사람이라고 여기잖아. 마치 우리 이순신 같은 사람. 이순신과 저를 비교해보면 어때요?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나 우리나 성정이 같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기도했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우리가 기도했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누가 위대해?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와 엘리야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로운함께 성도들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가정을 만들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를 만들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전에 제가 예술의 전당에서 우리 소희랑 같이 그 발레 백조의 호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너무 지루했어요. 발레란 게 그렇게 재미없구나. 제가 아직 문화적인 수준이 좀 낮아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발레 하면은 다 멋있고 그런 것들을 또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뉴스를 보시던 게 갑자기 이제 떴나 보네요. 그 백조의 호수를 보다가 한 번은 제가 좀 이렇게 잠을 들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잠을 탁 깬 순간이 있어요. 어떤 순간이냐면 그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턴을 도는데 무려 32바퀴를 돌아요. 별거 아닌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 일어나서 한번 10바퀴만 돌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리에 제대로 앉을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 코끼리코 아시죠? 막 도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요 100에 100 다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그 게임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과자 따먹으러 가는 게임 하면 다 100에 100명 다 뛰다가 옆으로 쓰러져요. 그런데 그 발레리나가 한 번의 미동도 없이 32번의 턴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발레에서 전문적인 용어로 횟대라고 합니다. 푸에떼라고도 부르고 횟대라고 부르는데 이 횟대라는 것이 회초리로 때리다라는 뜻으로 이 동작은 한 다리를 들고 이 회초리처럼 이 빙글빙글 도는 동작이라고 그래요. 이 무려 32번이나 도는 과정. 그런데 어지럽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발레리나가 이 횟대를 하는 동안에 그 점 하나를 찍어요. 저 멀리 그 시선을 한 군데다만 딱 고정시키고 그 어지럼증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시선만을 바라보면서 턴을 계속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 턴이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노하우는 뭐냐면 시선을 한 군데다가 고정시키는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흔들림이 있을 수 있고 넘어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흔들림과 넘어짐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자. 오늘 그 주님께만 시선을 두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새로운함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기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간증을 해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제 동기였던 우리 백승경 목사님이 말씀을 하면서 참 제가 미안했어요. 여기 앞에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여러분들 설교하기 얼마나 힘들었을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참 은혜도 되고 안쓰럽기도 하고 참 감사도 하고 또 이 딸들이 와가지고 함께 이렇게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부럽기도 하고 식사를 같이 하러 갔는데 그 딸이랑 그 딸 둘이 막 그 아빠를 막 친구처럼 대하듯이 막 하더라고요. 좀 상상이 안 됐어요. 고등학교 1, 2학년 애들이에요. 굉장히 사춘기고 아빠랑 어떻게 그렇게 허물없이 막 둘째는 그냥 아빠의 어깨에다 딱 올리고 막 웃으면서 막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럽다. 참 자녀를 잘 키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그 백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서두에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이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신앙이 회복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가정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 일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교육에 대한 문제였잖아요. 어떻게 이 가정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 사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게 모이기 쉽지 않게 됐을 때 그 신앙의 교육이 바로 누구에게 가장 그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냐면 부모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모의 어떤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그 성숙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문제 없으십니까? 코로나 이후에? 그렇지 않을 거예요. 똑같을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만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의 솔직한 고백 아니겠어요? 문제 없으세요, 여러분들? 자녀 키우시는 분들? 신앙? 나는 뭐 코로나 이게 상관없어요. 나는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어요. 자신 있으세요? 없죠. 자신 없어요. 목사인 저도 쉽지 않아요. 가정에서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 우리 함께 공동체원들이 함께 이것을 도와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될 수 믿습니다. 시련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문제가 생길 때 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 언젠가 제가 선교 잡지에서 어떤 글을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 작은 마을에 어떤 선교사가 들어가게 돼요. 그 선교사가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고 복음을 영접하고 다 이제 뭐랄까요? 어떤 그 신앙인들의 모습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마을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자기만의 기도굴을 만들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숲길을 향해서 막 다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을 뭐라고 불렀냐면 각자의 기도의 길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나의 생명길이라고도 불렀어요. 제가 제가 전도사 때 극성 맞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점잖아 보여도 제가 얼마나 극성 맞았냐면 우리 초등학교 애를 싹 다 데리고 금식기도원에 데려가가지고 양평 금식기도원에 데려가가지고 기도굴에다가 쳐놓고서 일찍 나오는 애들 내가 빠따로 때리고 그랬어요.
우리 산증인이 저기 김은진 집사가 그때 제 교사했었거든요. 여러분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 기도굴에다가 다 넣어놓고서 몇 시까지 주님 붙잡고 기도하고 막 나와 안 나오면 다 죽자로. 그랬던 제가 막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도 제 안에는 아직 극성적인 면들이 있어요. 제가 딱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회심해가지고 제일 첫 번째 갔던 데가 어디였냐면 중국이었어요. 하얼빈. 하얼빈에 그 조선족 공산당 만나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안수기도 하고 막 거기서 막 부흥회하고 집회하고 저는 사실 거기서 죽을 뻔했었거든요. 아, 여기서 순교하다가 그냥 끝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큼 제가 뭐랄까 극성 맞았던 사람이었고 정말 아이들 열심히 기도시키고 막 그랬었어요. 어저께도 우리 아이들 보고서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받으시라고 자꾸 연락을 하시네요. 자.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를 깨웁니다. 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렸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원주민 마을에 이제 가끔 이제 기도하다 보면 가끔씩 뺀질이들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함께 기도기를 만들고 함께 기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합니까? 그 중에 뺀질이들이 있어요. 꼭 하다가 조금 뭐 무슨 일이 생기든지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하면 티가 나. 왜 티가 날까요? 그 숲길은 그냥 계속 걸어가면 그냥 땅을 밟고 그래가지고 풀이 자라질 않는데 며칠 그 기도하러 안 가니까 풀이 어떻게 해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풀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기도를 좀 등한히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딱 찾아가. 가서 뭐라고 얘기해? 야, 너 왜 이렇게 기도도 안 해?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건 수준 덜 떨어진 사람들이고요. 그렇죠? 정말 수준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아무개 성도님, 혹시 무슨 문제가 있어요? 혹시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조심스럽게 물어요. 그렇죠?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러 가지 못하고 무슨 바쁜 일이 있거나 뭔가 일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차마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존심이 세거나 뭐하거나 내가 정말 힘든데도 얘기하지 못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그 사람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야, 너 기도 안 했더니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래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대신 내가 그 길을 가준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분이 그 기도길이 풀이 자라가지고 그 길을 가리거나 막지 못하도록 대신해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 기도의 길을 계속해서 열어주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새로남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이 뭘까? 바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옆 사람에게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그냥 또 손잡아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그 기도의 길을 뚫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려운 일들이 남아 있어요.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의 때를 만나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할까.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의 어떤 우리가 마음을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어서 함께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보편적인 고난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육체의 질병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은 너무나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를 소위 우리가 나 중심의 시대 들어보셨죠? 미 제네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시대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 어떤 영적인 모습에도 굉장히 영향을 끼쳐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른 교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저께 설교하신 오윤선 목사님도 처음에 교인들한테 인사를 시킬 때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 인사를 잘 안 해봐가지고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다는 거죠.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나 뜨거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 시키지 말라고 막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할 정도였다고 하죠. 게다가 아멘 훈련 시키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서로 상대방에게 좀 관심이 없는, 정말 상대방을 그냥 나만 알려고 하는 이 모습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한몫 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최소한의 어떤 예배만을 이렇게 참여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어떤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이런 신앙생활에요, 여러분들 세 가지 중요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책임감이 결여된 신앙생활은 우리의 진지한 어떤 영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영향을 끼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의 도상에서 만나는 누구나 경험하게 될 위기, 그 고난, 근데 그때 영적으로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14절에서 우리가 질병의 고난을 받을 때 교회의 장로들에게 청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장로란 어떤 교회의 직분을 말하는 장로가 아니라 교회의 어른, 교회의 지도자를 뜻하고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소속이 없는 사람이라면 찾아갈 지도자도 없는 거죠. 현대인들은 한동안 이 소속이 없는 것을 어떤 그 자유로 오해한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 알렉스 헤일리의 이 뿔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마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책을 기억하실 수도 있을 거고, 이게 드라마로도 나왔었는데 거기에 흑인이 주인공 하나가 나오는데 그 이름이 쿤타킨테예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야, 이 이름. 그래서 한때 흑인하면 다 쿤타킨테로 알았어. 그 정도로 이게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건데, 이 책이 그 주인공인 그 흑인이 자신의 어떤 노예로 팔려왔던 노예를 팔렸던 그 노예가 자신의 어떤 뿌리를 찾아가는 그 과정을 그린 책이고 또 드라마도 나왔던 건데요. 이 책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면서 이때 공동체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야말로 우리 인간의 영혼의 뿌리고 고향이라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한 거죠. 무소속은 자유가 아닌 방황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전한 교회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여러분,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누가 완전한 거예요? 주님이 완전한 거지. 근데 그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은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아까 익어져 가는 것을 연습하는 거잖아요. 변화돼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 아직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타락한 본성들이 나타나서 그 가운데 마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는 것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교회를 떠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시죠? 노아의 방주는요, 어떤 곳이었습니까? 구원의 방주였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노아의 방주에 뭐가 있었어요? 온갖 동물들이 다 있었잖아요. 몇십 일을 그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에는요, 온갖 동물들의 배설물들이 함께 생활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자똥, 호랑이똥, 기린똥,
똥 중에 똥은 코끼리 똥이죠. 근데 제일 힘든 똥이 뭐냐면 닭똥이에요. 닭똥. 닭똥 냄새가 제일 심한 것 같아요. 그곳에서 정말 그 더럽고 정말 지저분한 곳에서 정말 똥 푸면서 이 노아는요 삶을 살아갔을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나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구원의 방주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뭐냐면 딱 두 개 아니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와 이웃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딱 얘기해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이웃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거 너무 힘들죠. 그런데 교회라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라고 우리 교회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이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는요, 사랑을 연습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끼리 어떤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배우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들 온전하십니까? 완전하십니까? 목사인 가정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불완전해요. 마찬가지로 완전한 교회, 완전한 가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가정 없는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딕 이스트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해요. 기도라는 단순한 행위는 유한한 인간을 무한하신 하나님께 연결시킨다. 인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고난의 상황이 변화된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유한한 인간인 우리가 이 무한한 하나님과 연결되고 기도할 때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기도의 힘이에요. 저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 그 이상으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방법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아왔던 그 과정들이 다 그렇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만히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엔젤라 헌트가 쓴 우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목은 새 그루의 나무 이야기인데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어느 산마루에 새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이 새 나무 모두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나무는 내가 언젠가 금으로 입혀진 그 보석함이 되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함이 되는 것을 꿈꾸며 살았어요. 둘째 나무는 자기가 아주 큰 바다를 여행하는 어떤 군함이 되어서 왕을 모시고 다니는 것이 꿈이었어요. 세 번째 나무의 꿈은 이 산마루에서 가장 높은 나무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랑받는 나무가 되는 게 꿈이었죠. 새 나무가 함께 모여서 그들의 꿈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들이 이 산마루에 올라서 첫 번째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금으로 이제 입혀진 이제 보석함이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데 그는요, 어느 농부의 판려가 그 외양간에 소나 말을 먹이는 여물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실망했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이제 나무꾼들이 두 번째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을 때 그는 이제 그 바다에 이제 바다를 여행하는 이제 구담이 되어 가지고 이제 왕을 태워 이제 멋진 항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꿈을 이제 가지고 올랐어요. 그런데 그 역시 어느 어부에게 팔려서 작은 조그만한 어선으로 이 호숫가에 띄워주고 맙니다. 군함이 되기에는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역시 실망했지만 믿음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나무꾼이 세 번째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을 때 그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그 나무의 꿈은 여기서 자라서 제일 높은 나무가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막 자르려고 그러니까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베어진 그 나무는 그냥 어느 목수의 집 뒤뜰에 버려지고 말죠. 그도 실망했지만 믿음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수년이 흐른 어느 날, 아마 여러분도 지금 이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아마 상상이 되실 거예요. 그 첫 번째 나무, 그 말구유가 된 첫 번째 나무에 가장 보배로운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라고 불리는 아기였죠. 호수에 떠나리던 둘째 나무에게도 사건이 생겼어요. 어느 날 그의 배에 한 분이 오르자 수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게 되죠. 어느 날은 갑자기 폭풍우가 불어가지고 막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그분은 한마디로 그 호수를 또 풍랑을 꾸짖었더니 그 호수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분에게 엎드려서 그분을 왕으로 또 주님으로 경배했어요. 그게 바로 주님이셨죠. 한편 목수에게 팔려 집들에 버려졌던 이 세 번째 나무는 어느 날 이 로마 군인들의 청탁으로 십자가가 되어서 갈릴리 높은 언덕에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새 나무가 가졌던 꿈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오히려 그들의 가치를, 그들의 삶을, 그들의 모든 것들을 높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당장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 아는 사람은 이 자리에 있지도 않지. 이 세상에도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 신기한 게 그 점쟁이들이 자기의 죽은 날짜도 잘 모른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그렇다고 인생을 계획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나름대로 열심히 계획하면서 삶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신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그분의 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저는 오늘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고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며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